여러분들은 음식 만드는 거를 좋아하시나요? 이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빠르고 맛있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식당에서는요, 그 능력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한 젊은 사장이 돼지고기 스테이크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맛도 없고 조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서 식당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유명한 음식 컨설턴트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음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맛도 좋아지고 조리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재료도 그대로였고 조리 도구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맛과 이 사람의 음식 만드는 속도를 바꾸었을까요? 그것은 순서였습니다. 고기를 양념해서 구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념이 타고 후라이팬도 바꿔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맛이 없어졌어요. 근데 고기를 먼저 굽고 양념을 나중에 넣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육즙이 흘러나오지 않아서 맛도 좋아지고 후라이팬도 타지 않아서 시간이 절약되었다고 합니다. 바른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뇌가 전두엽이래요. 그 전두엽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이 앞 이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 이렇게 콩콩 때리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 이마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근데 이 전두엽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기능이 확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게 이 뇌에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판단력이 흐려지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 때문에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잘못된 순서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앞선 전투에서 졌기 때문에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발만 동동 구를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혼비백산해서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은요,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온전히 초점 맞춤 기도였습니다. 세상 천지에 그들을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지요. 이들은 바른 순서를 지켰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하시엘에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들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정렬이 된 다음에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한 일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한 일이 얼굴을 땅에 댄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댔다는 거는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제가 여호사밧 왕이라면 어우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구나 이러면서 룰루랄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급한 마음에 아니면 참모들을 막 불러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막을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논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면 그걸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돌진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여호사밧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모셔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에 나아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정은 맨 앞에 찬양대가 서서 찬양을 하는 것이었어요. 말이 되는 결정입니까? 전쟁 상황이에요.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어요?
방어를 하든지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아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손 놓고 있는 것이 가능했냐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호사밧 왕이었으면 플랜 B를 세웠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군대가 그래도 방어할 준비를 갖추고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 같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내린 결정은 역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모셔두는 것이었습니다.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전쟁 상황이지만 찬양대가 앞에 나간 거예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에 다른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경배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강 목사님이 원띵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밥 먹으면서도 원띵 막 얘기하셨는데 바로 이 원띵인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는 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걸 잘 알고 있죠.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계십니까? 각종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는 알지만요, 너무 피곤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제가 잘 알지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제가 예배 드려야 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핑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간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 판단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무능한 존재고 내가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책 소개에서 봤는데요. 이제 거기 책에 적혀 있는 예화 같아요. 실제 있었던 일 같은데요. 이제 바쁘게 살아가는 어떤 직장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갔더니 집 배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이 물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 배관공을 불렀습니다. 고치는데 7시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7시간이면 하루 8시간 근무니까 하루 일을 다 못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 했어야 되는 일은 다음 주로 미뤄졌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주간에 그 일을 다 끝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에 1시간씩 시간을 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나더라는 거지요. 내니까. 그래서 배관을 고치느라고 못했던 그 7시간의 업무를 일주일에 걸쳐서 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말을 하기를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죠. 할 일이 많은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피곤한 것도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모셔드린다는 것은요, 어떤 것일까요? 아주 간단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유다가 군대가 아니라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웠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 일과의 순서를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바른 순서. 여기서 필요한 거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다 깨고 나면은요, 두뇌가 굉장히 그 좋은 상태에 있대요. 이때 어떤 창조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상태래요. 뇌과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그래서 이때 우리가 기도하고 이때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은요, 뇌가 폭발적으로 이 작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적인 그 하나님에게 있는 그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일정을 정할 때 순서를 바로 잡는 거예요. 주일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달력이든 그 다이어리든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있고요, 주일부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주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공예배에 참석하는 거를 먼저 집어넣는 거죠. 일정을 잡을 때 예배 시간을 먼저 확보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일을 다 보고 끝냈으니까 난 주일에 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주일이 시작이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 주간에 못한 일은 토요일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일정을 잡을 때 예배 시간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이 예배 시간을 확보하는 거는요,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싸움이고요, 매주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요, 1교시하고 점심시간 사이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 수업은 대부분 목사님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주일날 사역을 감당하고 학교에 오면은요, 아침에 막 8시 반부터 수업을 들으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업이 밤 10시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발제 준비가 다 안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도 인간이니까 체표를 빠질까? 이런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오늘 체표 빠지고 싶다. 막 이렇게.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이거 준비하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마음을 다잡고서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날따라 말씀이 더 좋고, 그날따라 정말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유혹은 목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유혹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는요, 기세가 중요해요. 기싸움. 한 번 이기면은요, 계속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지고 나면은요, 기세가 꺾이고요, 다시 뒤집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빠지면 그 다음에는 빠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다시 예배에 참석하려면은 어려워요. 그리고 예배를 원래 잘 참석하던 사람인데 한 번 더 예배를 나와야 되겠다,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최고로 모시는 그것은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에서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우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양대가 맨 앞에 있었어요. 그들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려고 어떤 주석책을 참고했는데요, 이 사람이 보수적인 학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적혀 있기를 이 싸움은 그래도 실제였다고 우리가 믿을 만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진짜로 이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서 찬양대가 앞에 서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맨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따지는 학자조차도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께 대한 경배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쉽지요? 아닐 수도 있어요. 막 까먹어버리고 막 내가 한 것처럼 할 수도 있죠. 형통하게 있을 때도 찬양해야 됩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불평 불만이 나올 때일수록 더욱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여드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 복병이 누군지는 몰라요. 천사였을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이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자신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전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략이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때는 우리가 찬양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니까 바로 이 암몬과 모압은 같이 서로 우리가 유다를 싸워서 이겨야지 하고 힘을 합쳐서 왔다가
다른 세일산 주민들을 진멸합니다. 싹 다 없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겼네, 유다를 쳐야지, 이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한 일은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을 한 것뿐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도 와요.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긍정적인 것을 말할 때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관련돼 가지고 그 초나라라고 있었어요. 중국에 항우라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 군대가 한나라라는 나라에게 이렇게 포위를 당한 거예요. 근데 초나라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싸워보자 하고 한나라와 싸웠습니다. 근데 한나라는 이 초나라의 기세를 꺾고 이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나라 노래가 사방에서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이 노래란 게 굉장히 힘이 있어서 이 자기 고향 노래를 들으니까 초나라 군대가 어땠습니까? 고향 생각도 나고 가족 생각도 나니까 울적해지고 막 눈물도 흘리다가 탈영을 해버린 거예요. 군대가 싸워야 되는데 어디로 사라져 버리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나라의 기세가 완전히 꺾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나온 고사 사자성어가 있죠. 사면초가. 사면의 초나라 노래라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노래를 사용하는 것은요, 현재에도 아주 잘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 전쟁에서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찬양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그래서 그 승리가 유다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찬양은요, 우리가 흥에 겨워서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가 찬양이에요. 찬양은 노래일 수 있지만 노래가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찬양은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순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시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이 찬양은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긍휼이 풍성하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하실 일, 약속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또한 감격해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것이죠.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이 찬양이 영적 전쟁의 무기예요. 사단은 원래 패배한 존재죠. 그런데 패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해방과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강력할 때 우리의 마음이 뭔가 좋아지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눌려있고 힘들었고 어깨가 무거웠는데 좀 펴지고 마음을 누르고 있던 무거운 것들이 사라지는구나, 이런 것들이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찬양은요, 예배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노래를 계속 부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커다란 그 비누방울 같은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팍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딴띵딴딴딴딴
띠띠 말하면서 이렇게 비누방울이 이렇게 움직이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렇게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교회도 오고 그 임재 안에서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말이 진짜다. 우리가 지금은 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지 안 하는지 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늘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어쩌면 이렇게 제 인생 가운데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해주십니까? 어쩌면 이렇게 제가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립니까?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하면서 이 주님의 임재와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임하실 때 다 물러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도요, 아까 읽진 않았지만 보니까 어느 한 사람도 이 적들이 피하지 못하고 다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고 다시 사실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가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바로 사망 권세와 질병과 가난과 어떤 우리의 지혜 없음도 다 같이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고 생명이 임했고 우리가 완전히 깨끗게 되었습니다. 건강과 부요함과 지혜가 우리에게서 회복이 되었어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가 패배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그렇게 속으면은요, 이 승리한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서의 승리가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을 때 바로 그것이 현실 세계에 나타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때 영적 세계의 승리를 정말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돌파를 해야 돼요. 지금 돌파를 해야 살 수 있어요. 돌파, 브레이크스루,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의 돌파구가 오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최우선순위에 모셔드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먼저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끊임없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잠깐 또 비자 문제는 이렇게 해서 방문을 하시면서 나눠주시는 얘기들을 들을 때 바로 이것이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에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싸워주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는구나. 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경험하실 거예요. 더 경험되고 또 모두에게 경험되고 우리 교회에도 경험되는 일들이 있기를, 늘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